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문득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또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평소에는 바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우리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50세 때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답을 마침내 성경에서 찾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50세 때에 톨스토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깊은 고민을 하여서 바로 이 책을 썼습니다. 조금 울리죠, 소리가? 톨스토이가 1910년에 죽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한 그 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무려 여러분 몇 년을 쓴지 아십니까? 우리가 톨스토이 대표적인 책이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런데 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은 무려 15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이 책을 무려 15년 동안 고민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0세에 죽었으니까 35살부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가장 왕성할 그때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고민을 15년 동안 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죽는 그 해인 1910년에 이 책을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축소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한 구절을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그런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짧은 문장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보통 세상하면 월드 이런 말을 쓰죠. 이 헬라어 코스모스는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이죠.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예 선생님 착한 아이요. 하나님은 착한 아이를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손을 또 번쩍 들면서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선생님. 하나님은요, 헌금을 많이 하는 친구를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하나님은 그냥 모두를 사랑한단다. 착하게 사는 친구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도 사랑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는 친구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나를 구원하시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겠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 다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외로워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so lo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so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동시에 보여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든, 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소외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으로 모노게스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모노게스네라는 말은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둘도 셋도 아닌 단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에 10,000원씩 드린다면 그건 작은 호의겠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드린다면 꽤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1억을 드린다면 그건 굉장히 큰 선물을 넘어 횡재가 되겠죠. 표정을 보니까 10,000원이라도 좀 주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 아들을 내어준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호의일까요? 아니면 어떤 배품일까요? 여러분, 그건 해석이 안 됩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10,000원? 100만 원? 아니면 재물이 많아서 1억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어디에 기부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돈은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어줄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일 자기 자식을 내어준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너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팔을 쫙 펼치면서 이만큼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얼마나 사랑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큰, 최고 넓은 넓이에요. 이만큼 사랑해요. 그러면 요만큼만 사랑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사랑해요. 이것은 끝이 없이 사랑해요. 이 뜻이죠. 아빠가 흐뭇해해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할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는 나보다 팔이 더 기니까 아마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겠지.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자식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얼마나 길까요?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릴 만큼 그렇게 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서 새벽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리고 칼을 뽑아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칼을 든 아브라함을 향해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차마 100세에 얻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버지의 손으로 그렇게 번제로 드리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향한 그 칼과 창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아끼지 않으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뿐만 아니라 무엇인들 내놓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적인 장식품이 아니에요. 차에 매달고 목걸이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달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고 친히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독생자를 보내셨느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두 가지 길이 나오죠. 첫 번째는 멸망의 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림길의 기준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니, 무언가를 좀 더 해야지. 거짓말 같아요. 아니,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니 그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의 위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구원이 어렵다면, 구원 받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저 산속에 나 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불황무식한 사람은, 많이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 도착을 했어요. 천국 문 앞에 있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요. 예, 저는요 살아있을 때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요 좀 돈이 있어갖고 기부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점수표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은 100점 만점에 5점밖에 없는데 더 하실 말 있으세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니,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씩 웃으면서 성경 한 구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요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참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문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구원받는 비결은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2000년에 예수가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죽었다. 여러분, 그 아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나를 위해 그분이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이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은 죽은 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너희가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마음 가운데 잘 새겨들어. 너희가 잊어서는 안 돼.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얻었고라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미 오늘 이미 얻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뭐가? 생명이.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느 대학에 가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결정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은 후에 만일 시간이 없는 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누렸던 그 화려한 삶이, 그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모칸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오정훈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정훈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있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